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목사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수요일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하고 똑같이 앞부분에 이제 화면에 기도 제목이 쭉 나가고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찬양을 지금 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께서 모두 다 집에서만 또 혼자 있는 시간에만 이 영상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 또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또 때로는 차 안에서, 때로는 점심시간에나 뭐 이런 시간에 보셔야 되니까, 또는 밤에 이렇게 하셔야 되니까 찬양을 빼고 여러분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응답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네,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 땅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 땅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아멘. 저는 스스로 목사이기 때문에 또 목사라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목사라서 나는 괜찮다고 믿으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는데 내게 부족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런 교만을 떨면서 살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도 그럴 것이 항상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을 만나길 원했으며 내 시간과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았고 모든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썼고 목사가 된 이후에도 취미생활도 개인적인 즐거움도 다 포기했고 언제나 하나님과 교회가 우선이었고 내 믿음은 꽤나 좋았습니다. 뭐 그냥 스스로 봐도 그렇고 비교해 봐도 그렇고 꽤 괜찮았어요. 지금도 사실은 취미생활을 찾으려고 해도 취미가 없어요. 잠깐의 여유가 있는 시간이 어제 있었거든요. 보통은 시간이 없는데 월요일 날 우리 딸이 이제 놀이방에 가면서 조금 뭐 3-4시간 이렇게 좀 시간 3시간 뭐 이렇게 시간이 있는데 뭘 좀 하면 좋겠다 했는데 뭐 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콩나물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문을 닫았고 월요일 날만 문을 닫겠다고 또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못 먹고 도대체 먹을 줄 아는 것도 없고 뭐 그래서 가서 햄버거나 사다가 또 뭐 아무 데서나 먹으면 안 되니까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집 차에서 또 그걸 먹고 그랬죠. 그리고는 약간의 이제 애 데리러 갈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뭐 간다는 것이 뭐 서점에 가가지고 뭐 앉아 이제 돌아다니고 뭐 그런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취미도 없고 뭐 특별히 하는 것도 없고 뭐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그냥 그런 모습만 보면 그 결과물이 어떻든지 간에 그런 모습들만 보면 뭐 나는 그래도 괜찮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조금 위험한 건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얘기를 드릴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교만이고 이 교만이 저를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 서 있는 저를 보지만 저는 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은 제 존재를 완전히 바라보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론으로 생각으로 그냥 믿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진실로 알기 전에는 교만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항상 겸손하려고 마음은 먹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괜찮은 줄 알았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뭐라고 할까요? 내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해 보이려고 하고 뭐 그런 노력은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내가 괜찮은 줄 알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건 교만이고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범하는 엄청 큰 실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목사들,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괜찮아 보이고 내가 뛰어나 보이고 이게 뭐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 보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런 믿음을 갖는 거, 이게 불순종의 시작이거든요. 왜냐하면 교만이니까요. 여러분 교만은 불순종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막 이렇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뭔가를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점점 흘러가게 돼요. 그러다가 내 맘대로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 솔로몬을 잘 아실 겁니다. 네, 솔로몬이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네, 솔로몬은 그 유명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죠.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멋진 말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네, 이런 엄청난 축복을 하신 걸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여러분도 이런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모두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다가 조건을 다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이어지는 3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자, 이런 얘기죠. 솔로몬아 너와 같이 나를 찾고 훌륭한 그런 왕은 없을 거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복을 넘치도록 줄 거야. 하지만 나의 길로 나의 법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돼. 그게 너의 살 길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더 봐야 되는 부분은 이와 비슷한 말을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게 아버지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게다가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자기의 죄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를 똑똑히 봤습니다. 심지어 자기 어머니와의 죄 때문에 벌어진 일도 자기는 봤죠.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매우 똑똑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의 유언과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잠언도 쓰고 전도서도 쓰고 그 많은 시도 쓸 수 있었죠. 그가 쓴 잠언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여인에 대한 기록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스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그는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온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을 알았고 솔로몬에게 찾아가서까지 지혜를 배우기도 했어요. 자, 솔로몬은 이렇게 지혜롭고 현명하고 분별력이 있는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불순종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어요. 그러면 무슨 그렇게 대단한 불순종을 했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엄청난 짓을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늘 순종하던 그런 삶에서 불순종의 방향으로 머리를 이렇게 돌리고 한 발을 앞으로 갔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그 한 발이 솔로몬을 복되고 지혜로운 왕에서 평범하지도 못한 타락한 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그는 그 한 발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알면서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기도회를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도 교회 1, 2년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 1, 2년 다니는 거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지 아닌지는 대부분 다 구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우리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선악을 구분하는 양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게 불순종이에요. 이제 솔로몬의 그 불순종의 한 발은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삼은 일입니다. 자, 본문 1절입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라고 돼 있죠. 자, 이 여자가 솔로몬이 잠언에서 늘 경고하는 나쁜 여인이었어요. 그녀는 솔로몬을 타락과 불순종의 문으로 인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자라서 그렇다는 둥, 뭐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누구나 이것은 솔로몬은 이것에 빠진 거고 이것에 잘못된 거였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여자라면 남자에게, 또는 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일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요. 내가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또는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보이는 사람에게 아주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고 내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자, 솔로몬은 나라의 평안과 백성을 위해서 이집트의 여인을 왕비로 삼습니다. 뭐 자기를 위한 건 아니었어요. 나라의 평안과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왕으로서 이집트의 왕과 혼인관계, 이집트의 왕이 아니죠. 이집트의 왕의 딸과 이제 이 혼인관계를 맺음으로 나라가 안정되게 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처참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끼리 결혼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지키고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이집트 왕에게 넘겨버린 거죠. 파라오에게 넘긴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명백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것은 그냥 목적은 선해 보일지 모르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거라는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결과는 처참한 범죄였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핑계로 삼아서 결국 나의 마음과 내 평안을 지키려는 일도 역시 범죄가 됩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렇고 많은 교회의 중직들이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니까 목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합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과 목사로서의 뭐 그런 것들을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또 목사의 죄를 또 장로들이 덮어주고, 장로들의 죄는 또 목사가 덮어주고, 내 죄도 같이 덮어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 여러분 굉장히 많습니다. 진심으로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들이 교회에 오지 않을까 두려워서 말씀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잘 된다고 설교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의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는 했지만 기독교가 이 시점까지 타락하게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 부유한 나라들이 이제 세워지고 했던 것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을 막 할 때 나라도 같이 경제적으로 부흥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들어갔기 때문이 아니라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그것에 따른 또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하면서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국가 중에 가난한 나라는 수두룩뻑적합니다. 아프리카에도 기독교 국가 많습니다. 수두룩뻑적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독교가 뭐 이렇게 만들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은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서양에 있는 기독교가 전해지면서 서양의 자본주의와 그런 것들이 같이 전달되고 그 나라의 국민들의 수준이 또 그것에 또 부합함으로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아주 대표적인 예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 것으로 말씀을 왜곡해서 전해서 교회의 사람 숫자를 늘려버리고 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정말로 이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들은 나이별로 이렇게 쭉 성장을 해가서 결국엔 그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인이 되었을 쯤 됐을 때 이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 전에도 물론 어린 아이 때도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뭐 그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자, 교회와 어린 성도들을 위한다면서 결국은 내 유익을 취하는 자들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꽤 봤는데요. 되게 재밌는 것은, 그리고 놀라웠던 사실은 이분들은 실제로 정말로 교회와 어린 성도들을 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투가 좀 이상했는데, 제 기억에도 제가 만난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과 성도를 위해서 자기 유익을 취하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정말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자기 유익을 취한다는 게 물질적 유익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교회를 위하는 거다, 하나님을 위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번 일도 역시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면서 합리화하는 자들도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겁니다. 내가 너무 믿음이 좋아서, 겸손하지 않은데 내가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솔로몬이었고 그게 우리들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의 타협은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나는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음성과 말씀, 성경에 있는 말씀에 어긋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옳은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아무리 멋지고 막 그 스포트라이트가 있고 막 그런 거라고 해도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자, 하나의 타협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 죄를 향한 굵은 연결선이에요. 막 이따만한 밧줄, 그 배에 단 내릴 때 쓰는 막 이만한 막 쇠, 막 사슬, 막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한 번 타협하면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중독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는 것, 하나님께 교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런 것은 내 믿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에 두는 것인데 이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이 교만은 절대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끝까지 가게 돼 있어요. 끝까지.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고 범죄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게 돼요. 파라오의 딸이죠. 파라오의 딸은 우리를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데리고 갑니다. 단지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파라오의 딸과 결혼을 한 것뿐인데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망해가게 되죠. 뭐 나중에 망한 거지만 결국 그 이유는 쭉 망한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죠. 다윗이 왕국을 통일하고 솔로몬 대행이 이미 끝나버린 거가 돼요. 자, 여러분,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인생에 파라오의 딸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교회와 하나님과 나와 모두를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것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끌고 가게 되고 범죄하게 돼요. 그리고 단 하나의 타협과 단 하나의 죄가 일어나게 되죠. 그냥 계속해서 하나의 죄, 하나의 타협, 하나의 죄, 하나의 타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돼요. 자, 여러분, 파라오의 딸은 솔로몬에게 아주 합리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위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타협과 단 하나의 죄는 항상 합리적으로 보일 거예요. 그것과 똑같이. 그러나 여러분, 이 정도 해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뭐 지켰다는 둥, 뭐 했다는 둥,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교회와 또는 나의 신앙과 이런 것들을 지켰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냥 하나의 타협이고 하나의 죄예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역시 죄는 죄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있는 단 하나의 타협을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서 보십시오. 그리고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지난 세월을 잊으시고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용서하실 겁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타협이 뭘까요? 혹시 코로나19가 여러분에게 대단한 타협점을 제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코로나19 때문에 난 이래도 돼. 뭐 때문에 나는 괜찮아. 뭐 이런 타협점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타협점은 코로나19였어요. 코로나19니까 괜찮아. 뭐 오케이 아니야 이 정도면 난 잘하고 있지. 뭐 이런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코로나19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거나 여유롭게 하거나 뭐 그렇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고 뭐 어려울 수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타협점이 되는 거고 그것이 죄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지난 세월을 다 잊으시고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여러분을 기억하고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 여러분 타협점을 제거하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에게 정말 큰 문제는 그 타협점들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뭐 빠지면 못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솔로몬보다 낫다는 생각은 우리 하지 맙시다. 네. 자, 그 하나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고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있는 타협점을 제거해 주십시오. 나는 그걸 제거할 능력이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그것을 제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들은 말씀 그대로 내가 타협한 것들 제거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코로나19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들 아버지 멈추고 없애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힘과 능력과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깨끗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 주시옵소서.